무상심심 유업 백천만 난조 악엄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묘법년아야 나무묘법년나이경 나무묘법년나이경 묘법년나이경 제17분별공덕품 그때 금모임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수명의 급수가 이와 같이 장원함을 듣고 한량하고 가리없는 나성지의 중생이 건이 걸려졌다. 이때 세종께서 미르 보살 마하살에게 이러시되 아니다야 내가 이 열애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장원함을 설할 때에 680만은 아유타 항아사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어서면 다시 천배의 보살 마하사 문지 다라니 문을 얻어서면 다시 한세 미지수 보살 마하살은 요생무의 편지를 얻어서 다시 한세계 미진수 보살 마하사 백천만의 한량없는 선다라니를 얻어서 다시 삼천대천세계 미진수 보살 마하사 능히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며 다시 이천중국 토미진수 보살 마하사 능히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다시 소천국 토미진수 보살 마하사 8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오달려 삼나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다시 내 사천아 미진수 보살 마하사 4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오따라 삼나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다시 세4천아 미진수 보살 마하사 3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옥따라 삼나삼불이 얻을 것이며 다시 두 사천아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2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옥따라 삼나삼불이를 얻을 것이며 다시 한 사천아 미진수 보살 마하살 1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옥따라 삼마삼불이를 얻을 것이며 다시 8세계 미진수 중생은 모두 안옥따라 삼마삼불이 이심을 일으켰느니라. 나무묘법 연학형. 지난주까지 열애 수랑품을 지금까지 늘 강설해 왔고 오늘부터서는 이 분별 공덕품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모범연화경은 그 모든 경전이 서분이 있고 정종분이 있고 유통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정종분 서분은 시작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서분은 본문 모범연화경 서분은 종지용출품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분은 그 경전에 가장 참 깊은 도리를 담고 있는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걸 갖다 정종분이라고 하는데 열애수랑품 전품, 종지용출품 후반 반품. 지금 우리가 방금 독기했습니다만 이 분별공덕품 전품 반품 이래가지고 1품 2반이라고 합니다. 1품 2반이 이 본문 모범연화경
정조문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전부 유통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공덕품은 열애수랑품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17 분별공덕품, 분별은 뭡니까? 이 법을 갖다 열애수랑품을 설하실 때 각각 근기대라 받아들이는 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그 공덕도 각각 다릅니다. 그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률적으로 이 똑같으면 분별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설하시는 부처님 쪽에서는 똑같은데 알아듣는 쪽에서는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별공덕품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공덕품은 쉽게 말해가지고 열애수랑품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지는 그 공덕을 분별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분별공덕품의 굉장히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사신이라는 게 있어요. 4가지 믿음이 있다. 4가지 믿음을 갖다 사신하는데, 제일 먼저 일념신에 한 생각 믿고 이해한 공덕, 부처님의 장원한 소명을 듣고 한 생각, 의심내거나 또 깊이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라 한 생각 듣고 믿고 이해한 경우, 이걸 갖다 일념신해라고 합니다. 이 사신 중에서 제일 먼저 참 일념신해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약해 언치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말씀의 도리를 듣고 대강이라도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이거 아니에요. 대강이라도 이해하면 그 공덕을 열애의 지혜를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걸 약해 언치. 세 번째가 강의 타설. 이 열애수랑품을 듣고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고 서사공양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도록 하면 그 공덕을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일체의 종지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을 쉽게 말해가지고 널리 사람들에게 설해주는 것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의 타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공덕이죠. 네 번째가 심신간성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한다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영치산에 머무시면서 설법하시는 것을 관하고 이 사바세계가 바로 불토임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사바세계가 곧 불토임을 간주하는 것을 설하고 계십니다. 이를 갖다가 사바적 적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심심을 가지고 사신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경에 들어가면은 이 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시기 어렵고, 출현하신다 그래도 입업 설하기 어렵고, 또 중생들이 입업 만나기 어렵고, 또 보살들이 이 법을 알아듣는 자,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는 자는 부처님의 장훈한 수명이나 혹은 제법실상의 법을 듣고 이해하고 증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어렵다. 우리가 아무리 큰 법을 만난다 그래도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갖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법을 증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은 법이 가난하고, 법이 가난하면 만법이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만법이 있다 그래도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묘법이고 우리 마음이 대성입니다. 본부는 세상 명리를 얻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고 성인은 무상도를 위해서 자기 신명을 부립니다. 야간구사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부처님과 모범연화경에 헌신공양하는 그 수가 무량한 아성직업이라고 아성지수라고 했습니다. 몸을 받을 때마다 자기 마음을 불태워가지고 부처님과 이 법화경에 공양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은 법이 가난하고, 법이 가난하면은 작은 법에 집착해가지고 대승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치 작은 나무가지에 큰 바람을, 작은 나무가지가 큰 바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은 근기가 하열하고, 근기가 하열하면은 끝없이 갈구함으로써 소욕지족을 할 줄 모릅니다. 끝없이 밖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은 하루 품삯에 매달리고 자신 가운데 값도 모를 법의 구슬이 깨어있는 줄 모르고 밖으로만 눈을 팔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은 한 끼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장자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무슴살이 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일생을 품팔이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근기가 하열하고 마음이 가난하면은 남의 집에 품팔이 할 것만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맹리에 얻는데 집착해가지고 일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분별공덕품에서도 각자가 받아들인 여러 수람을 듣고 각자가 받아들이는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분별한다고 이래가지고, 분별공덕품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 육신의 시종이 돼가지고 평생을 육신의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이 육신을 갖다가 우리가 부려쓰고 육신을 활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전도몽산이라 합니다. 바뀌었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삶이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되고 육신이 주인이 되는 것 같으면 항상 갈구하고 고통과 시기원망 온갖 고뇌가 앞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승을 수행하면서 육신에 끌려가는 육신의 시종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굉장히 한번 더 가봐요. 지금 내가 설한 요 대목만 좀 평소에 활용을 한다면은 그 삶은 정말로 보람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때 큰 모임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수명의 급수가 이와 같이 장원함을 듣고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 중생이 큰 이익을 얻었다. 우리가 수랑품에서 몇 달간 수랑품을 강설하면서 수랑품에 부처님의 그 수명이 10법기의 수명이고 우리들의 수명이고 따라서 내 자신의 수명이라고 누누이 설해왔습니다.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이 부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된다면은 우리 중생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을 부처님께서 밝히시고 나의 이 수명이 10법계의 수명임을 은근히 설하고 계십니다. 나의 수명이 10법계의 수명이라고 확 드러내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확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중생들이 수행을 안 합니다. 나에도 부처님과 같은 저는 수명이 있다. 부처님과 같은 공덕이 있다. 부처님과 같이 영원성이 있다. 이러는 것 때문에 아예 오만하고 나태하고 건방져가지고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은근히 수없이 읽고 옛날부터서 그 선식들이 수없이 닦고 읽혀가지고 열애수랑품의 수명이 우리 모두의 수명이었구나. 이걸 저마다 밝혔었습니다. 이 혜성이도 그런 도리를 알았지만도 감히 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른 선지식들이 이미 밝혀놓으신 도리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밝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참 열애 장원한 수명이 10법기의 수명이요 우리들의 수명이요 내 자신의 수명이라는 것을 참 설법으로서 강설하신 것입니다. 이때 세종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되 알다야 내가 이 열애의 수명의 정원함을 설할 때에 이 알다는 그 미륵보살의 애명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을 갖다가 알다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열애의 수명이 장원함을 설할 때에 680만원 나유타 항아사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었으면 여기서 이제 참 얻은 공덕을 갖다가 일일이 분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생법인은 7지 내지 8지보살이 얻는 그러한 법인인데 생멸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걸 정득한 수행에서 정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생멸이 없는 것은 우리의 쉽게 말해서 자성은 생멸이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의 그 주인공인 그 참 마음은 생멸이 본래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깨닫고 증득한 경우를 갖다가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 무생법인을 얻으면은 그 제7지보살 혹은 8지보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천배보살 마살은 문지다란이 문을 얻었으며 이 문지다란이 문은 이 법을 듣고 받아들이고 다란이는 악을 멈추고 선을 증장하는 경우가 되고 다란이는 모두 다 지녔다는 그런 뜻이 되고 모두 다 지녔다. 그렇죠. 총지락합니다. 그 뜻이 모두 거기에 다란이에 다 담겨 있다 이래가 총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진짜 이 법을 듣고는 참 선을 멈추고 악을 멈추고 선을 증장하는 그런 경우 혹은 다 지는 총지라니까 그 부처님의 설하신 그 참 법문의 뜻을 갖다가 모두 다 받아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세계 미진수 보살 마살은 요설무의 변제를 얻었으며 요설무의 변제 줄력의 법을 설하되 걸림이 없는 그런 경우를 갖다 무의 변제라고 합니다. 법을 줄력게 설하되 걸림이 없는 것. 이 스님은 전에 참 요술, 무의 변제를 얻은 그런 선지식을 얻었는데, 말이 지금도 참 굉장한, 걸림이 없는 그런 참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지금도 모이고 있고, 지금 법을 설하시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천도사라고. 참 말 잘하는 그런 경우였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에 처음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스님도 이제 가서 들어보는 것도 정말 나는 언제 저렇게 말 잘하는 변제를 얻을까 하고 막 부러워하고 이랬는데 지금 세월이 반편성을 지나고 나고 보는 것도 그분한테 들은 그 당시에는 참 말 잘하는 변제라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님은 책으로서 글로서 남겨놨기 때문에 그분 요술 변제를 얻은 그분보다는 오히려 그 책으로서 남겨놨기 때문에 그 참 자료가 뚜렷한 것이 남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 한 세계 미진수 보살 마설은 100천만을 할당없는 선다란이를 얻었으면 이 선은 돌릴 선자입니다. 선풍기 할 때 이 선이 들어가면 돌아간다는 뜻이 뭐가 돌아가냐? 법륜이죠. 법이 이 세상에 널리 돌린다는 뜻이 됩니다. 법을 설하는 그런 경우죠. 다시 삼천대천 세계 민수 보살 마살은 너희 불태전의 법륜을 구리며 물러나지 법을 설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누가 해방하고 욕설하고 꾸짖고 해도 거기서 퇴전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불태전의 법륜이라고 합니다. 법을 설하다 보는 것 같으면은 많은 해방과 질시와 비방과 이런 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사품에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한차 내가 세상에 있음에도 이렇게 시기가 원망 질시가 따르는데 내가 멸도한 후에라 오직 하겠는가. 특히 지금은 말법시대라 합니다. 말법시대는 많은 그런 참 법을 해방하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법시대 중생들은 업장이 두텁고 접이 무겁고 근기는 하열하고
나란 암만심은 높고 이런 사람이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몸을 받으니까 지금 지구에서 코로나 같은 이 병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 공업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받는 업을 뺄업이라 그러고, 이 공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다 공업이라 그러고, 지구상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두루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 고통받고 이걸 갖다가 공업이랍니다. 공동업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진병이 오는 것도 이 지구의 몸을 받는 우리들의 공동업이다. 이 병이 언젠가는 종식이 되고 또 있다 보면 또 다른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여기에 몸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공동업이다. 지금 모험보살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험보살이 다른 국토에서 법을 설하고 수행하신 보살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모험보살 몸을 강멸 놔두시가 비추시니까 제가 사바세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법화경을 듣고자 합니다 하고 그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 사바세계는 더럽고 울퉁불퉁하고 부처님 몸은 아주 적고 보살들도 몸이 적는데 너는 완전한 몸을 갖추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가거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하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험보살이 제가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부처님의 힘이온데 내가 어찌 그 부처님과 보살들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하고 하는 그런 때문입니다. 이 지금 현재 사바세계는 울퉁불퉁하고 더러운 것이 많고 부처님과 보살들의 몸은 하열하고 보기에 적고, 그래서 사바세계를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서 가민토라 그럽니다. 감히 참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땅이다. 가민토. 이 가민토란 혹은 인토, 가민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몸을 받은 것은 그만한 사전이 있고 인연이 있습니다. 이 가민토, 이 사바국토에 몸을 받은 것은 여기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에 해가지고 몸을 여기에 받거든요. 어쨌든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만난 그것은 시방세계 어느 곳에 몸을 받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공덕이 크고, 그래서 사바세계 하루 수행이 극락세계 100년 수행하고 막먹는 데 되어 있습니다. 극락세계 같은 데는 좋은 것만 있고 화려하고 공덕이 수준한 사람들이 몸을 받기 때문에 수행에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 하루 수행이 극락세계 100년 수행하고 맞는다. 중생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없으면은, 구할 것이 없다면은 나타하고 게으러지고 암만심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보살들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앞에 오더라도 피하거나 따라가거나 주저앉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픔을 갖다가 우리는 소화시키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사바세계가 중생들이 성불하기에,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국토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신 중에서 심신간성하는 마지막 그 네 번째, 이 사바세계가 곧 적강토고 이 사바세계가 곧 부토인 것을 간하고 이 사바세계 온갖 보물로 장엄하고 유리로 땅이 되고 땅은 평탄하고 이렇게 가나라. 그런데 뭐 이 지금 현재 품에서 끝에 가면 놓습니다. 그걸 다 심신간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곧 부처님의 국토인 적강영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 국토인데 다시 또 10만의 국토를 지나서 극락세계를 찾을 것인가? 극락세계를 갖다가 설하신 것은 이 이 중생들 하여금 성근을 생기에 의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근기가 수순한 경우에는 바로 여기가 부처님 국토 그 자체입니다. 다시 2000 중국토 민인수 보살 마살은 능히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이 청정한 법륜은 법륜을 굴림으로 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거기에 대한 뭐 바람이 있으면은 청정한 법륜이 안 되겠죠. 그냥 설해주는 거 아무 조건 없이 이걸 청정 법륜이라고 합니다. 법을 설하되 희망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이렇게 참 부처님께서는 설하시고 있습니다. 청정한 중국토 민인수 보살 마살은 능히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그 다음에 또 다시 소천국토 민인수 보살 마살은 8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몸을 8번만 바꿔하는 것 같으면은 이 구경의 질질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내 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은 4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4번 태어나서 몸을 태어나가지고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이걸 갖다가 제8지보살 자리를 합니다. 제8지보살은 불태전 보살 자리죠. 아주 큰 보살 이치에 드는 걸 말합니다. 다시 세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은 3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3번 태어나서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는 이 지를 갖다가 제9지보살이라고 합니다. 제9지보살은 제8지는 불태전이고 불태전 보살이고 제9지는 선해지보살, 착한 그 참 지혜를 장엄하는 그런 보살이죠. 다시 두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은 2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이것은 제10지 보살 자리입니다. 제10지는 법운지를 해가지고 몸을 갖다 2번만 바꾸면 성불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은 1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이것은 몸을 한 번만 바꾸면 성불하는 자리를 갖다 말합니다. 이는 등각질하고 일생부처라고 지금 미륵보살이 지가 바로 한 번만 몸을 바꾸면 성불한 자리가 바로 등각지인데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지를 말합니다. 다시 8세계 민수 중생은 모두 안옥따라 삼마삼보리심을 일으켰다. 한경에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초발심을 낼 때 이미 정각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우리 초발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초발심은 그 초발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수행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가 나타해지고 물러나고 막 이렇죠. 처음에 발심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끝까지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 못하죠. 중간에 보면 뭐 흐릉부릉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마음이 가난하면 법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때문에 끝없이 밖에 있는 경계를 갖다 뭐 취하다 그러고 명예나 무슨 재물이나 이런 데 구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묘법을 수행해도 깨달음을 얻는 데 기준을 둬야 되는데 무슨 소원성지 된다, 부자가 된다, 무슨 자식이 잘 된다, 뭐 어디 뭐 인류대학 간다 이런 식으로 전부 기복적으로 걸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는 그 부산서 노보살들이 오셨고 저 제천서 보살들이 왔는데 제천 보살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못 오고 몇 분 가도 됩니까? 가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긴 왔는데도 막상 못 오고 이번에 한 2, 3년 됐을 겁니다. 그래 왔는데 와서 보니까 밖에 영시산도 건립되어 있고 책도 두권, 세 권 출간이 되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기 이제 책을 갖다 출간된 책을 갖다 내가 전부 한 것이 법공양을 했는데 한 이틀 있으니까 그 보살이 전화 왔습니다. 밤에 울먹이면서 전화 왔어요.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울면서 불면서 책을 반쯤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경우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그 책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와서 땄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보살의 그 고모님 되는 분이 한 10년도 넘었나 이절에 왔습니다. 놀러 왔는데 자기가 그 주변에 그 자기 자식들이 상당히 참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 약사도 있고 막 이런 탄탄한 어떤 참 자식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종교가 다르니까 계속 엄마 우리 종교를 들었어요. 우리 종교를 너희는 너희대로 그 종교를 믿고 나는 내대로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론 이 불교를 내가 놓칠 수가 없다. 하도 권유를 하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산다겠다 하면서 전부 자기가 재산 자식들을 물려주고 다 정리하고 그 수원 그 하성 그때 하성이 있긴데 수원 그 하성 지금은 하성시가 됐을 겁니다. 거기에 그 불교 요양원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묘의 스님이 그 설립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몇 분 갔습니다. 몇 분 갔는데 거기에 입소를 한 거예요. 다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하기 전에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 이웃 사람하고 자기 아는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천안서 법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나도 그 세월이 가고 잊어버렸는데 그 노보살은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세상 떠나기 전에 이번에 있으면서 혜성 스님 꼭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든지 뭐 어떻게 하지 알겠는데 세상 떠나기는 그 울면서 참 책을 읽었다는 그 보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고모가 그렇게 스님을 갖다가 뵙고자 그래 애를 쓰다가 결국 스님 못 뵙고 세상을 떠났다고. 지금은 그 자기 있던 그 절에서 49제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 소식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꼭 소원이 있습니다. 스님 제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소원이 뭐냐? 49제는 그 절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도 100제를 이 도량에서 꼭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고모를 갖다가. 그 뭐 어렵냐? 그래 해라. 그렇게 하고 참 믿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권유를 하고 하는 것도 뭐 인간하면 쓸려갈 건데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전부 정리해버리고 불교 요양원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큰 법을 설하다가 수행하다가 내려가는 것 같으면 그거는 영리입니다. 작은 데서 올라오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불교를 특히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다가 다른 데로 가지는 것 같으면 그건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그건 영리입니다. 작은 데서 올라오는 것은 타종에서 이 불교로 들어오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지금 전에는 불교인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었는데 지금은 삼순위로 밀려났답니다. 점점 잠식을 당해가지고 삼순위로 물러났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식으로. 더 그럴 겁니다. 지금 말법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지금은 스님 숫자보다도 절 숫자가 더 많다 그럽니다. 빈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주가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말법시대에 오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또 2번 읽고 설명드릴게요. 같이读게. 나무 무법연화여 나무 무법연화여 나무 무법연화여 무법연화여 제17분 별공덕품 부처님께서 이 모든 부설마사리 근법의 이익을 얻는 것을 설하실 때 허공 가운데서 만나라고 만나라고 시비오듯하여 하양한 빛만은 그 온갖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모든 부처님께 흩어졌으며 아울러 진로 다가운데 사자자에 앉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래전에 밀도하신 타보에게도 흩어졌으며 또 일체 모든 금보살과 사부대 중에도 흩어짐이나 나무 명합연화경. 이 사바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바세계 가민토라고, 감이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라고. 이 사바세계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남을 속이고 울리고 해치고 하는 이런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대법인 모범연화경을 설하시니까 이 사바세계가 바로 불국토로 변하고 시방세계에서 전부 이 사바세계를 행해서 공양물을 헛는 거예요. 공양물을 헛으니 그 공양물이 이 사바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주기입니다. 우주기. 공양물이. 지금도 우주기가 이 사바세계를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가 그 참 가민토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화경에 설하심을 해서 시방국토 중에서 중심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중심세계를 떠나서 다시 다른 국토를 찾아갈 게 뭐가 있는가? 내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국토가 청정합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가 북국토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인데 다시 어디를 찾아가겠는가? 부처님께서 이 모든 보살마살이 큰 법의 이익을 얻는 것을 설하실 때 허공 가운데서 만다라꽃 만다라꽃, 여기서 만다라꽃 만다라꽃은 하늘꽃인데 하늘 연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 연꽃이 내린다는 것이 어떤 이 부처님께서
예루살렘 보면 설하시니까 시방국토에서 이 사바국토를 행해서 이런 연꽃을 걷는 거예요. 비오듯 하여 한량없는 백천만의 온갖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모든 부처님께 흩어져. 자, 모든 부처님이 지금 어떤 경우냐? 지금 이 법을 설하실 때 제일 먼저 다보 부처님께서 탑 속에 계시면서 솟아 올라오셨고 그 탑 속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나란히 병자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 시방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께서 그 수가 자그마치 5천만 원 아유타 순화되는 그런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모여오셔가지고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량없는 부처님을 두고 여기서 모든 부처님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흩어졌으면 아울러 칠보탑 가운데 사자자에 앉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 열애께서께도 흩어졌으며 또 일체 모든 큰 보살과 사보 대중에도 흩어집니다. 이렇게 모인 전부 대중을 갖다가 시방 세계에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참 감흥하고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보살에게도 흩어지고 하늘꽃이, 하늘연꽃이 사부 대중에게도 흩어졌다는 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그 자리에 앉으신 모든 대중들이 시방세계로부터서 참 죽음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참 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이 이제 오는 것 때문에 이 스님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밭에 가서 가꿔야 되고 또 손질도 해야 되고 며칠 전부터서 감나무 그루마다 퇴비를 다 주었습니다. 퇴비 넣고 또 2, 3일 전에는 가지치기를 사람을 불러가지고 스님하고 같이 전부 가지치기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마다 맹차를 달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가 거의 이제 큰일은 다 이건 퇴비 다 줬고 가지치기 다 했고 이제 봄이 되는 것 좀 싹이 나고 하는 것 좀 주변에 좀 정리하고 자기 이제 맹찰도 하는 것 좀 자기 나무는 자기가 가꾸도록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치산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으면은 원래 그 쇠는 추위에 수축되고 열이 가지는 것 때문에 늘어나고 이거는 알았는데 돌도 그런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돌도 여기가 언제 추우니까 수축이 되는 거예요. 수축이 되니까 거기서 그 금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영치산에 금간대가 몇 군데 놓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해동해지는 것 때문에 전부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남았습니다. 돌도 수축이 되는 것이 돌 그 하나만 딱 놨는데 틈 사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틈 사이가 지금 한 많이 간 데는 20cm 정도 틈이 가버렸습니다. 그만큼 수축이 됐다는 거죠. 적게는 1cm, 적게는 5mm 뭐 이런 식으로 금이 간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날이 풀리면 전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공한 사장이 왔다 자기 눈으로 보고 가고 이는 돌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불사가 아니고 돌 자체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우린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씨가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고 갔는데 그것이 돌을 싸가지고 수축이 된 그런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돌 한 개만 달랑 났고 그 딱 틈이 없이 나는데 그것도 금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아, 돌이 수축되는 게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산에 산책길을 보도부로 깔아가지고 전부 해동해지면 산책길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산신화 앞에 그 돌담이 지금 무너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축대용 저걸 해가지고 축대를 다시 쌓을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사무소 오는 불자인데 전화 왔는데, 스님, 제가 지금 사무실에 나가다 사무실에 못 나가고 지금 집에 격리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됐느냐? 우리 사무실의 직원이 코로나 걸렸는데 그걸 모르고 출근했다가 사무실 직원들이, 그 주변 직원들이 전부 코로나 전부 걸렸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내가 혹시 참고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 치료제를 갖다가 병원에 가서 5일분을 받아왔습니다. 그걸 먹고 나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거 다 먹고 나서 이틀 있다가, 그러니까 5일분 먹고 이틀 있으면 일주일이죠. 일주일 있다가 출근해도 된다는 그 의사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약을 갖다가 며칠분 먹고 난 게 훨씬 낫다고 했는데, 그럼 증상이 어떠냐는 물어봤어요. 증상이 어떠냐? 전부 인후계통, 호흡기계통을 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독감 걸린 것 같은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목이 잠기고 아프고 쪼이고 어지럽고 하는 거. 이제 그 치료제 약을 먹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고, 지금은 뭐 별 이상 없이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또, 그러나 지금 현재 규정이 그거 다 먹고 5일분 먹고 이틀 이후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에 머물고 있다는. 우리도 혹시 이제 그런, 지금 누구나가, 지금 분위기가 누구나가 걸릴 수 있고 어디서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리는데 이게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가 걸릴 수 있고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상태예요. 혹시 이제 그런 병에 코로나에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치료제 신청을, 치료제가 지금 모자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치료제 여기 온 그 불자는 바로 걸리자마자 이상이 있어가지고 검사 받으니까 그 양성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날 그 병원에 가서 치료제를 받아와가지고 고생 안 하고 지금 그 집에 머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혹시 이제 그런 게 만약 걸리 오염되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그 약을 갖다 받아야 돼요. 약이 이제 지금은 부족한 상태인가 봐요. 금방 안 나오는가 봐요. 근데 참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수축되고 움츠리 들고,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종식된다고는 우리는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종식된다 그래도 이게 이제 하나의 고정 어떤 그런 참 분위기가 안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돼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라져버렸다. 이 종식이 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절에 오는 경우도 지금 현재 종식이 된다 그래도 옛날처럼 이 법당에 사람들이 거듭하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옵니다. 안 온다고 해서 너희가 안 오냐? 그 말 못 합니다. 서로 건강을 염려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나무르겠습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자기 관리 자기 잘하고, 만약 혹시 그런 병에 저거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우는
독감처럼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것들은 바로 검사 받아가지고 약을 참 신청해가지고 타 먹으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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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 연하경 성불하십시오.